예레미야 6장은 회개치 아니했던 유다의 성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파멸의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읽으신 바대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일컬어지는 유다 민족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파멸과 괴로움을 당했다고 하는 것을, 앞으로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1절에서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중에서 피난하라 그랬는데, 예루살렘의 북단이 베냐민 지파의 땅에 접하여 있기 때문에 그 베냐민 자손들아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주석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들만 피한 것이 아니라 그 베냐민 자손들에게 속하여 있는 그 지역인 예루살렘 이기에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중에서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탁게렘에서 어떤 사인을 들라. 예루살렘에서 막 피난하는데 피난하다가 어디쯤에서 멈추게 되는가?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12마일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8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베탁게렘은 그 예루살렘과 드고아의 중간에 있는 어떤 위치에 있는 지역인가 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라. 그리고 나팔을 불어라. 이제 도망하다가 이제 나팔을 불면 거기 멈춰서서 이게 뒤를 돌아보게 되겠지. 왜 예루살렘에서 피난해야만 주는가?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이렇게 엿보아 오기 때문이다. 이제 곧 북방으로부터 원수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 북방의 원수들은 누구겠습니까? 이후 남쪽 유다를 공격했던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전 606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1차 침공, 그 다음에 2차 침공, 그리고 주전 586년에 3차 침공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킨 것이죠. 그리고 1차 침공 때 다니엘과 세 친구를 사로잡아 간 것이죠. 이제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지금 한 620년경, 630년경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통첩을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서 어떻게 할 것이다? 2절 말씀에 아름답고 미워한 딸 시온을 내가 멸절할 것이다. 누구에게 아름답고 미워한 딸이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시온의 딸, 아름답고 묘한 시온의 딸 예루살렘 내가 멸절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픔을 드러내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멸망시킬 수밖에 없음을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될 것이다? 3절 말씀에 목자들이 그 북쪽에서 오는 바벨론의 리더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목자들이 그 무리 양을 몰고 와서, 이것은 그들의 군사들을 말하는 거죠. 군사들을 몰고 와서 그 사면에, 그것의 사면에, 예루살렘의 사면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초조해서 먹이리로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군사들이 와가지고 아주 편만하게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예루살렘을 노략할 준비를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떤 자들이다? 4절 말씀. 너희는 그것을 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일어나라.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우리 공격할 때는 언제 공격합니까? 밤에 공격하죠. 아니면 이른 새벽에 동이 막 틀려고 할 때, 원수들이 잘 때, 우리 상륙작전들을 보면 제2차 세계대전 때 보면 일본군을 공격할 때에 이 태평양에 있었던 그 일본군 그 섬들을 공격해 나갈 때 다큐멘터리에 보니까 아침 6시, 아침 7시부터 상륙작전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군사들은 어떻게 할 것이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이 싸우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장악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빛 그늘이 길었구나. 우리가 공격해서 상대를 무찌름에 있어서 그 날이 저무는 것을 아쉬워할 만큼 더 죽이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할 만큼 그러한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저녁빛 그늘이 길어가지고 그러면 대장이 뭐라고 명령하겠습니까? 자, 쉬었다가 우리 밤새 준비했다가 내일 새벽이 되면 치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할 것이다? 5절 말씀에 우리가 밤으로 올라가서 그 궁전들을 헐자 하도다. 이게 날이 저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올라가서 공격 본능을 그리고 가득 찬 군대가 너희를 쳐들어올 것이다. 6절 말씀에 그들의 공격 방법이 어떻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느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흉벽을 쌓으라.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아마 이제 이 주변에 이 성을 똑같이 토성 같은 것을 쌓아가지고 나무를 쌓아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똑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올라가서 높이를 맞게 한 다음에 공격에 들어가는 그러한 흉벽을 쌓으라. 왜? 이는 벌받을 성이기 때문이다. 누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명하셔서 그들이 왔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너 가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지요. 근데 그들이 쳐들어오게 될 것이다. 근데 실상 그들이 쳐들어오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다? 내 명령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직접 듣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보낸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벌받을 성이기 때문이다. 그 벌받을 성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예루살렘 안에 포악만 있었던 것. 오늘로 치면 교회 안에 포악만 있었다. 근데 포악을 달리 표현하는 강탈입니다. 강탈. 강탈이 무엇입니까? 남의 것을 빼앗는 거죠. 예루살렘 안에 남의 것을 빼앗는 것만 있었대요. 예수님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이 어떠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에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 시대에도. 이 포악 혹은 강탈이 오늘날 교회에 있게 되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치고받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고 이런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포악이고 강탈이입니까? 누가 지배하는 거죠. 지배. 교회를 누군가가 지배하는 겁니다. 그 지배하는 데도 순서가 있고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를 배불리는 것이죠. 주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선지자와 제사장, 목사인 거죠. 그리고 관원들 누구입니까? 장로, 권사, 집사들입니다. 이들이 강탈했대요.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교회 내에서 영광을 자신들이 받는 것, 그것을 위해서 목적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의 강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포악.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나는 이 교회에 힘도 없고 발언권도 없고 만약에 그렇게 생각 띄워지는 교회다. 그럼 그 교회는 예루살렘과 같은 교회일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알기 어떠하였다. 7절 말씀에 샘이 그 물을 솟아냄 같이 그런데 원문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샘이 그 샘물을 프레시하게 지키고 있듯이 이랬습니다. 같은 표현이기도 하지만 어떤 샘이 있는데 그 샘이 늘 프레시한 거예요. 늘 새로운 거예요. 그것처럼 예루살렘 안에 악이 어떻다? 늘 새롭다. 참 이 표현이 얼마나 무서운 표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악이 늘 새로운 거예요. 이 정도 하면 그냥 이 정도 누가 이렇게 했어? 누가 이렇게 했어? 이런 악이 늘 새로웠다는 거죠. 그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지켰다.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유다를 멸하실 수밖에 없었느냐? 악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포악이 그러고 강탈의 방법이 그러했다는 거죠. 실절 말씀 하반절에 중반절에 강포와 폭력과 탈취가 거기서 들리며 질병과 창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그 강포와 탈취로 말미암아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고 그 괴로움을 입고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상처를 받는 것이죠. 교회로부터. 그 창상이 계속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며 또 호소하십니다. 8절 말씀에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들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할 수밖에 없고 너로 황무케 하여 거민이 없는 땅을 만들게 될 것이다. 저주를 선언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돌아오라는 거죠. 굴로 가지 마라. 그런데 우리 느헤미야서에 보면 주전 400년경, 440년경, 430년경 느헤미야 에스라 때에 느헤미야의 그 기록을 보면 586년에 멸망했으니까 440년이면 한 140년 정도 지난 거지. 그러니까 느헤미야하고 이 다니엘하고는 얼마 간격이 있냐면 606년에 사로잡혀 갔으니까 440년 잡으면 한 160년 차이가 있는 거죠. 160년 내지 170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본 적도 없는 거죠. 잡혀온 지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내 형제 하나니와 두어 사람이 지금 느헤미야는 이라크의 바그다드 정도에 지금 있는 것이고 그 형제가 예루살렘을 갔다 온 거지요. 초승달 루트를 따라서 갔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1차 귀환 때 536년에 그 사로잡혀왔던 유다 백성들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돌아갔는데 538년에 너희는 돌아가라 그랬는데 536년에 도착한 것을 보면 약 2년간 거쳐입니다. 2년 동안 간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과 몇몇이 갔다 왔다는 거죠. 꽤 오랜 시간 걸려서 갔다 왔겠죠. 갔다 왔는데 예루살렘 형편을 물으니까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예루살렘 성문이 다 불타고. 그 안에는 나중에 니에미아가 가서 보니까 뭐가 있는 것입니까? 자칼이 사는 성 안에 자칼, 이 실랑이라고 하는 그런 자칼 이런 것들이 살 정도로 오늘 이 말씀처럼 너로 황무케 하여 거민이 없는 땅을 만들 것이다 그랬는데 예루살렘이 정말 그렇게 됐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그들의 침공이 무서운 것이 될 것이냐? 9절 말씀에 포도를 땀같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죽을 것이다.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포도 따고 나서 뭐 남았나 이렇게 다시 한번 이 손을 이게 고추 같은 거 딸 때 뭐 남은 거 있냐 이렇게 만지라는 것입니다. 만져서 다 따는 것처럼 아주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킬 것이다. 확인사살하는 거죠. 달리 말하면. 선지자가 이에 탄식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왜? 아무도 안 들으려고 하니까. 자신의 외침을. 여호와의 말씀을 오히려 그들이 자기에게 욕된 것으로 여기고 이를 지키지 하였다. 그 안에서 어떤 기쁨도 지니지 않았다.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수치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어떻게 그렇게 다 세상을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말씀은 하지만 말이 그렇다는 거지요.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욕되게 이해하는 것이라는 거죠. 11절 말씀에 선지자가 다시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나는 지쳤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것을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청년들과 남편과 부인과 노인과 가장 늙은 노인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다? 다 선언할 것이다. 그들에게 부을 것이다.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 땅 거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땅과 아내와 모든 것들이 타인의 소유가 될 것이다. 다시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밝히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사회적으로 비추어 봤을 때 가장 비천한 자들로부터 가장 그레이티스트한 가장 높은 자들까지 한결같이 다 탐욕스러우며 어느 시대나 타락은 어느 한 부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시대의 정신이 있지요. 시대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정치인들 그 정치인들이 그 국민의 수준인 거죠. 그 국민에 우리들도 섞여 있는 것입니다. 다 탐욕스럽다. 뭐가 돈이 생긴다고 하면, 자리가 생긴다고 하면 그것을 거부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술을 따라주려고 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술을 따라주려고 했을 때, 각각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술을 먹지 않습니다. 라고 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냐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인맥을 만들어 볼까 애쓰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도 힘쓰려고 하는 그런 것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TV 방송에 잠깐 보니까 그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렇게 살면서 뭐 이탈리아 사람, 뭐 일본 사람, 중국 사람 그래서 비정상회담인가 무슨 그걸 하는데 인맥이 어떻게 되십니까? 나는 누구랑 합니다. 그래서 나는 사우디 왕자를 압니다. 서로 이제 인맥. 물론 재미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일반 사람들이 인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주 힘으로 생각하죠. 자기의 힘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인맥이 빵빵하지 않았습니까? 검찰 넘버 3 정도 되는. 근데 저랑 아무런 상관은 없는 거죠. 그냥 친구일 뿐이지. 과거의 친구 그것도. 그런데 누군가는 그걸 말하려면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내 친구가 저희 반이었으니까 3학년 때 제가 반장이었어요. 왜 반장이었냐면 그때 우열반이 있었어요. 우열반이. 그래가지고 문과에서 열반이 네 반, 우반이 한 반이었는데 그거 없애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시 흩어가지고 하나가 됐는데 저희 반이 반장이 셋이 모인 거예요. 저보고 반장하라고 선생님이 그러셔가지고 니네들 좀 양보해라. 희승이가 반장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반장 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인맥을 원하죠. 다 탐욕스러우며 뿐만 아니라 백성들뿐만 아니라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참 오늘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좀 과하게 쓰긴 썼지만 어떤 분이 이렇게 동영상을 올려놓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이 대학원 교수다 이렇게 하면서 동영상을 올려놨는데 뒤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 이렇게 복음성을 부르면서 자 이것을 방언을 주셔서로 바꿔 부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방언하고 싶은 사람은 이 앞으로 다 나오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 노래를 가령 넣어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만약에 그러면 방언을 한다고 해가지고 기타끼, 따끼, 따끼, 가라까라, 가라. 이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보고 빨리 좀 나머지 페이퍼 마저 하나 쓰고 경인교수로 와라. 라고 한 신학대학원 그 교수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참 어떤 생각이 나냐.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해간다. 거짓인 거죠, 거짓.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신상이 고쳐주며, 이 신상이 무슨 뜻인가? 표면적으로 고쳐주며 이런 뜻입니다. 표면적으로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교회 강단에서의 참된 외침을 통하여 주는 평강을 그들이 교회가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그때 당시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참된 평강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 타락한 거지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느냐 할 뿐 아니라 그 짓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이고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붉어지는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했다. 전혀 부끄러워지지 않았다. 원문에는 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어떻게 붉어지는지조차도 알지 못했다. 부끄러움이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완전한 타락인 거지. 목사가 제장이기 때문에 11조는 제장이 가져갔으니까 목사가 가져가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 아주 그냥 철면피인 거지요. 왜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일단 목사가 제장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11조를 제장이 가져갔습니까? 성경에, 구약 성경에. 모르면 당하는 겁니다. 11조를 제장이 가져갔나요? 누가 가져갔습니까? 레위인들이 가져갔어요. 그러면 제장은 뭘 받았습니까? 레위인들이 받은 거의 10분의 1을 제장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뭔 저울로 치면 몇 분의 몇이죠? 100분의 1이죠. 100분의 1. 그리고 제사 이렇게 행할 때마다 고기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소제할 때 그 남은 일부들을 같이 제사장과 나누고 이렇게 했지요. 그런데 모르면 그냥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목사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은 주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만약에 하면 그것을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 결코 할 수 없는 것이지. 아까 방언도 우리가 배우시듯이 방언은 언제 해라? 통역이 있을 때 해라. 통역이 안 되면 어떻게 해라? 집에 가서 해라. 성경에 명백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 만약에 우리가 통역되지 않는 방언을 교회에서 막 하면 사람들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생각할 거다? 아, 여긴 다 미친놈들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니 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언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방언하고 싶은 사람은 나오십시오. 그래가지고 본인이 앞에서 무슨 깔락깔락 길락길락 이렇게 하면서 이게 방언이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얼마나 비성경적인가 하는 것을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 당연히 알지요. 그래서 개톨릭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 성경을 읽고 내용을 알면 그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헛된 가르침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못 읽게 했지요. 중세시대에는 특히 못 읽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은 죽였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죽였습니다. 비밀이 탄로나니까. 그 성경은 뭐로 되어 있었습니까? 라틴어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읽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사제가 하라는 대로 그냥 하는 거죠. 오늘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모르면.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것이다. 그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호소하시지요. 너희의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의 선진들이 행했던 그 길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는 그리 행치 아니하겠다 라고 말했으며 17절 말씀. 내가 또 너희의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더라. 멸망이 다가오고 있다 라고 파수꾼이 적군이 오고 있다 라고 이렇게 소리치게 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겠도다 하였더라.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러면 그들에게 초래되었던 그 재앙이 뭐의 결과다? 그들 자신의 행동의 결과라는 거지요. 우리는 우리의 행함과 별개로 여호와께서 치시지 않는다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치신다. 이런 표현이 우리에게 합당치 아니하는 것이죠. 뭐가 자기의 결과인 겁니까? 재앙이 여호와를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자기들의 의사결정, 행동의 결과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많은 경우 가정이 어려워지고 생업도 어려워지고 뭐가 좀 잘 안 되고 갈등이 막 일어나고 욥의 경우가 아니라면 많은 경우 어떻습니까? 죄악의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 갈등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갈등을 일으키십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지 않지요. 19절 말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여 내 법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런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다고 합니까? 시바에서 나온 아주 유명한 유향. 그러니까 지금의 이란 지역에 나오는 페르시아 그 유향이 아주 값진 것인데 그들이 그것을 바쳤던 거죠. 유향과 원방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니요. 우리 이전 말로 컴프라치 하려고. 그렇죠? 자신들의 죄악을 감추려고 이거 먹고 좀 봐주세요. 컴펜세이트 하는 거지요. 보상하려고 어떻게 그게 컴펜세이트가 컴프라치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간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왜 그것을 가져오느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을 달기 여기지 않는다. 그들은 함께 멸망할 것이다. 21절. 오늘날로 치면 아무리 예배가 거룩해 보여도 그 누가 억만금의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전천의 수양을 바친다 할지라도 10만 마리의 황소를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것으로 기뻐하시지 아니하실 것이다. 죄악과 함께하는 섬김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라는 거죠. (2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다시금 경고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은 자 돌아와라. 그리고 다시 경고하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시고 다시금 돌아와라.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자리가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가 흉흉함 같은 자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항우를 버리고 그런데 as a man 그랬습니다. 한 사람처럼 행동했다. 그러니까 일사불란한 거지요.
일사불란하게 와서 하나님의 성 시온 너를 취하느니라. 그 소리를 들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두려움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마치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아픔이 너희들에게 있게 될 것이다. 일본군이 우리를 향해서 쳐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과거에 당했을 때, 아니면 북한군이 쳐들어온다고 했을 때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혔겠습니까? 저희는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우리 권사님은 경험해 보셨을 텐데, 원수들이 쳐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장악하고 있었을 때, 그들이 와서 어떻게 할 거다. 결코 너희들이 나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밖에도 나가지 말고 길로 댕지 말라. 대적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따라 오 나의 백성에 따라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뒹굴며 마치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것과 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왜? 멸망시킬 자가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보면 그들에게 어떤 그 전조가 안 보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칠 것이라고 하는 전조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호련히 올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이죠.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미 너로 내 백성 중에 살피는 자와 요새를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느니라. 요 표현이 매우 좀 어려운 표현인가 합니다. 주석가들에 의하면. 그런데 내가 너로 하여금 테스트를 위한 금속을 삼았다. 이런 표현이랍니다. 살피는 자와 이 말이 내가 너로 내 백성 중에 테스트 금속과 그 타워를 삼아서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느라. 그러니까 선지자를 예레미야로 하여금 어떤 테스트 금속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뭐가 있나 알아보기 위해서 진짜 금이 있나 은이 있나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나, 그러니까 이게 가짜 은인지 진짜 은인지 그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무슨 테스트 금속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뭐 독이 있나 없나 알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은 수저를 이렇게 넣으면 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셨는데, 그리고 이 망대에 올라가지고 누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정말 있는가 이렇게 살피도록 하셨는데, 지난 수요일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이라도 발견되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도 27절 말씀에 그들의 길을 알고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였는가 살피게 하였는데, 28절에 그들은 한결같이 심히 패역한 자며 다니며 비방하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불물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한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풀무가 아주 불타듯 거칠게 분다. 막 이렇게 이제 풀무를 남아 이렇게 하면 납이 불에 의해서 타버린다. 그러니까
어떤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막 태우는 거죠. 그렇죠? 태우는데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좋은 어떤 금속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연단을 시키는데 그 연단하는 것이 계속 되어지지만 그것이 헛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하여 지지 아니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연단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거짓된 것, 악한 것, 이것을 내어쫓으려고 계속 연단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연단의 과정이 헛될 뿐이다. 왜? 그 프레시한 그 악이 날마다 새로워질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내어버린 은이라 칭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그들을 버렸기 때문이다. 테스트를 계속 하셨어요. 그리고 연단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정금, 은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하셨는데 끝까지 거역하고 배역한 겁니다. 예루살렘, 유다가. 그래서 어떻게 된 거죠? 이건 쓸모없는 은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거죠. 지금 상태가 이 상태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고하시고 경고하신 목적은 돌아오라는 거죠. 강단에서 죄악을 외치는 이유는 그 어떤 것이 죄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 나들이라고 하는 소리구나. 그 맞아요, 그렇죠? 그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 강단에서 외쳤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아니고 이전에는 그런 언급들이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언급은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는 물론 아니겠지만 다른 근우가 그럼 뭐하러 그 강단에서 외치는 겁니까? 아닌데 그 청중이 누구입니까?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들이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포악이 있는가? 어떤 탐심이 있는가? 내가 영예를 탐하고 내가 어떤 이익을 탐하고 어떤 지배를 탐하는 그것을 위해서 폭력을 난사하는 그러한 식의 믿음 생활을 하는 내가 혹은 아닌가? 나는 명예를 사냥하는 자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돌아서야만 예루살렘이 직면했던 멸망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세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삶의 내용이 견고히 서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이미 세워진 그 견고한 말씀의 그 기둥 이거에 서서 정말 우리 자녀들도 그 거룩한 기쁨을 함께 누려가는 그런 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늘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세심하게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시며 호소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혹 그것이 내 것일 수 있거든 아니면 하나님 후에 시험 받을 때 그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죄악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사 원수 마귀로 하여금 기쁘게 하는 일이 없도록 도우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져내심을 기뻐하시는 그런 이유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